할렐루야. 6월 13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드립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지하시는 비율은 우리 삶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면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산지에 있는 성읍인데요. 헤브론 서북쪽 1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타작마당은 제대로 방어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훔칠 수가 있었고 공격을 당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농부들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식량이나 파종할 씨도 없이 이곳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재산을 다 빼앗겼다 할 정도로 이 상처도 컸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골리앗이 죽었어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꼽힙니다. 동시에 다윗은 사울이 추격하는 도망자였는데 백성들이 이런 소식이 전하러 다윗에게 오니까 여호와께 여쭤보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도망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번번한 무기도 없을 거고 함께 싸울 군사도 마땅치 않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 것이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쭐 때 거의 다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다윗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자기 필요할 때 기도하며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다윗과 또 모세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주께서 이루시기를 바라고 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 심부름꾼인 역할이 더 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대로 심부름 대행센터처럼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가면 됐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강력한 무기를 손에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멘하고 달려갈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은 좀 다윗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만 주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눈앞에 있는 현실, 특별히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두려운 소리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말씀은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환경, 세상, 상황, 감정까지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약속에서 나오고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겠지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억울하고 쫓기는 인생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주변에 사울의 스파이들도 많이 심었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오히려 이 구원받은 그일라가 다윗을 배신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까 하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통해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이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성읍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백성들은 군사로 불러 모으는 이 과정 속에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눈치를 채고 사울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은 선한 일을 하면 뭐하나 할 정도로 낙심과 우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 지혜인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특징이고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했을 때 다윗은 600명가량의 사람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게 되었어요. 살 곳을 찾아가라 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또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간 것은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도 있었기에 계속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자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도 안 좋고 일은 꼬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에 옳고 그름의 결과보다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고 해치려고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하여 건지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등등등. 하나님의 손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손잡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 이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어야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풀려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우리는 이런 관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우리한테. 너는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순종하기보단 빨리 대충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서고 나는 어차피 그냥 가는 신용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그 순서를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결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니 주의 손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룩한 간증과 고백들이 풍성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은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듯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다가 하나님께 결제받는 심정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 속에 형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 실제 말씀을 누리는 교회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여 오늘도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